하나님의 귀한 말씀 보겠습니다. 에스더 8장입니다. 제 성경으로는 757페이지입니다. 에스더 8장 1절에서 5절에 있는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날 아하수에로 왕이 유다인의 대적 하만의 집을 왕후 에스더에게 주니라. 에스더가 모르드게는 자기에게 어떻게 관계됨을 왕께 아뢰었으므로 모르드게가 왕 앞에 나오니 에스더가 다시 왕 앞에서 말씀하며 왕의 발 아래 엎드려 아각 사람 하만이 유다인을 해하려 한 악한 꾀를 제거하기를 울며 구하니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이르되 왕이 만일 즐거워하시며 내가 왕의 목전에 은혜를 입었고 또 왕이 이 일을 좋게 여기시며 나를 좋게 보실진대 조서를 내리사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하만이 왕의 각 지방에 있는 유다인을 진멸하려고 꾀하고 쓴 조서를 철회하소서.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믿음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한다고 했는데 우리는 봐서 믿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본 것은 확인되어진 것이라 믿고 말고 할 것이 없습니다. 믿음은 아버지 보이지 않는 그 실상을 향하여 아버지 믿고 미리 기뻐하고 미리 감사하며 신앙생활하는 것입니다. 아버지, 이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우리가 아무리 인성이 좋고 아무리 아버지 신앙이 좋아도 듣지 않으면 예배드리지 않으면 이내 우리의 마음밭은 가라지 밭으로 변하고 믿음이 식어버리고 하나님을 떠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예배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아버지 그 귀한 권고하심에 우리의 마음이 움직이고 우리의 육이 움직여 이 자리에 나온 줄 믿습니다. 순종하는 모든 성도들 번제로 하나도 남김없이 온전히 제사드려 하나님 앞에 복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 아름다운 교회 이 시간 수요 예배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에스더라는 영화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매우 아름다운 왕후가 나옵니다. 정말 역전극이 펼쳐지고 있는 오늘의 8장 되겠습니다. 8장, 9장, 10장은요. 정말 하나님의 백성을 건드리기만 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는지를 보여주시는 장인데요. 그냥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을 건드리기만 하면 혼나는 게 아니라 기도하는 백성, 예배하는 백성, 하나님을 바라보는 백성은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낙타 무릎처럼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네, 낙타 무릎이 되도록 기도했던 제자가 있었죠. 그래서 무릎이요 얼마나 굳은 살이 박혔는지 모릅니다. 그 정도로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특히 우리 자녀들,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 부모들은 열심히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가 어디 가지 않아요. 기도는 1000만 개의 발이 달려 있습니다. 기도가 일을 하는 줄 믿습니다. 정말 제가 인정하고 싶지 않았지만 뭐만 있으면 뭐만 하면 어떻게 해야 되지? 이번 시험은, 이번 일은, 이번 과업은 어떻게 해야 되지? 하고 물어봤을 때 당회장 목사님 되신 저희 어머니께서는 항상 기도하면 된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전 믿지 않았어요. 그래서 기도하지 않고 제 젊음, 제 건강, 제 지혜, 지식을 믿었는데 정말 솔로몬처럼 살진 않았지만 정말 헛되고 헛되더라고요. 기도가 최고인 줄 믿습니다. 제가 그걸 체험했어요. 여러분들도 기도하는 삶을 살면은 이전과 이후, 기도 이전과 이후를 체험할 수 있는데 아예 하지 않으면 체험되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그냥 감각적으로 나는 기도하고 살고 있어라고 치부하지 마시고 진짜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직장이든 어디든 따로 의자를 마련해 놓고 항상 기도해야 돼요. 10분씩 쪼개서 3번, 4번, 5번을 드리든 항상 기도해야 됩니다. 가정에서도 골방에서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늘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에스더가 너무 아름다웠는데 에스더는 지금 페르시아 나이로 하면은 16세, 17세, 18세밖에 되지 않습니다. 절대 20세를 지나면 왕후가 될 수가 없는데 그 어린 나이에 다음 세대가 하는 지금 행동을 보십시오. 얼마나 담대한지 모릅니다. 이제는 모르드게인 삼촌이 말하지 않아도 스스로가 다 일 처리를 해버려요.
여러분, 기도하는 세대는 틀린 것입니다. 기도하는 삼촌이 가르치고 신앙 사역을 구축해줬죠. 그 교육을 받은 에스더의 믿음이 틀린 것입니다. 위기를 만났을 때에 어떠한 반응으로 반응하느냐, 우리 자녀가 믿음의 반응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씨앗을 잘 뿌려야 될 것이며 우리가 먼저 그렇게 살아서 자녀들에게 본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저도 자녀들에게 해준 것이 없어서 신앙의 유산이라도 남기려고, 그저 신앙의 유산을 남기려는 게 뭐냐면 엄마 잘 살았지, 엄마 괜찮지, 엄마가 이럴 수밖에 없었지 하고 포장하는 게 아니라요. 그거는 정말 못된 신앙을 남겨줄 수밖에 없어요. 그럼 내 자식도 그렇게 할 거 아닙니까? 나 잘 살았죠, 엄마 하고 포장만 할 거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내가 참아야지. 못 참아서 미안. 엄마가 잘못했어. 엄마가 죄가 있어. 이거 엄마가 잘못한 거야. 더 참을 걸. 더 그렇게 할 걸. 그리고 인내하고 참고 사랑하는 모습을 보이는, 그게 다예요. 성경을요, 꽉 짜가지고 압축해서 딱 보이면 무슨 글자가 남습니까? 사랑이에요, 사랑.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이 말씀은 곧 나니라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핑계, 그리고 내 얼굴 나는 거, 그리고 전에는 누가 그렇게 봤는데 이제는 아니야, 나 신앙생활 잘했어, 이게 아니라요. 사람은 어찌 보든 상관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내 탓을 하는 것이 가장 위대하고 가장 겸손한 삶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다윗은 자기 탓을 할 이유가 없습니다. 사울이 못된 거죠. 다윗은 사울을 죽일 수 있었지만 죽이지 않았습니다. 자기 할 도리를 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엔 그저 겸손한 사람. 우리가 생애 다하는 날까지 겸손함으로 아버지 앞에 진심으로 우리 마음과 입술을 올려드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에스더는요, 하만 장군이 에스더의 민족까지 다 멸하라고 했던, 그러니까 하만은 마귀로 표방을 하죠. 에스더는 믿음이 좋은 믿음의 여러분들을 표방합니다. 네, 에스더가 갖고 있었던 것은 스펙이 아니었죠. 그저 아름다운 미모뿐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그 역전하심으로 에스더가 왕후가 됐는데, 믿음이 없으면 왕후라 할지라도 그 아름다운 미모라 할지라도 쓰임받지가 못해요. 근데 믿음을 발휘합니다. 그래서 잔치를 청하고, 그리고 이 민족을 구해달라고 하기를 청해야 되는데 지략으로 가죠. 기도로 가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그것까지 배웠는데, 하만이 에스더한테 막 살려달라고 하는 바람에 하만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하만이 만든 에스더의 삼촌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했던 그 장대에 하만이 매달리는 그날 밤으로부터 오늘 8장이 시작됩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17장에 하만의 민족, 아각 사람 함므다다의 아들 하만, 걔네들이 아말렉 그 자손이거든요. 내가 아말렉과 대대히 싸우리라, 내가 그들을 진멸하리라 하고 출애굽기에 이미 예언하셨는데 그 말씀이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에스더는 하나님이라는 이름이 한 번도 나오진 않았지만, 그래서 루터나 칼뱅이나 에스더서는 하나님이라는 이름이 나오지 않았으니 주석도 필요 없다, 주석도 만들지 않겠노라 했던 성경이지만, 그 내면에는 하나님의 엄청난 일하심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출애굽기에 이미 하만의 종족 아말렉을 내가 대대히 싸우고 내가 미워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오늘 그 말씀 이루시잖아요. 그래서 하만이 우리를 죽이려고 했는데 유다인을 다 진멸하려고 했습니다. 씨도 말리지 않고. 근데 오히려 하만이 죽는 꼴을 지난주에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믿음의 사람들 총질하지 마십시오. 즉 내부 총질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우리끼리 싸워야 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가 싸워야 될 것은 저 악한 마귀 권세와 싸워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혈과 육으로 서로 막 싸우고 그게 무슨 영광이 있습니까? 우리끼리 감정 싸움 해가지고 그게 무슨 누가 잘했느니 잘못했느니 그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누가 잘하면 어떻고, 제가 잘한 적이 있으면 제가 잘못한 적도 있겠죠. 사람이라면 누가 계속 잘못하겠으며 누가 계속 잘하겠습니까? 그러므로 내 얼굴을 날려고 나를 감추려고 계속적으로 변론하는 말은 수치에 불과합니다. 수치심이 들어야 되는 대목이에요. 이때쯤이면은 우리가 신앙의 연수가 오래됐으니 이제는 더욱더 우리의 입의 말을 금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믿음 좋은 우리 가족의 구성원이라든지 우리 친척네들을 내부 총질하지 맙시다. 왜 이렇게 예수님한테 빠졌어? 예수님밖에 몰라.
무슨 복음이 뭐 말씀이 뭐 가지고 왜 그렇게 난리야? 그러지 마십시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에 대해서 뭐라고 하지 마십시오. 조서를 꾸미고 인장반지로 인장을 찍으면 끝나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을 지키지 못하는 가장 어려운 단계는 정치입니다. 법조화가 되면 우리는 신앙을 지킬 수가 아예 없습니다. 그러므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고 교회가 해야 될 본분입니다. 과거로부터 다니엘이 나라에 들어가 정치계에 입문하여서 왕과 더불어 간언하며 기도했습니다. 유다인들에게, 이스라엘에게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명령했습니다. 하나님이 친히 그랬고 예레미야, 에스겔, 호세야 다 나라에게 선포했습니다. 이러다가 포로로 끌려간다.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라. 정치인들을 위해서 기도해라. 그러므로 정교분리에 대하여 여러분들 정확하게 마음을 가지시고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정부에 대해서 까라는 것이 아니라 정부는, 그리고 또 군대는 하나님의 반대편에 항상 서 있을 수밖에 없어요. 말씀이 그쪽으로 흐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정부가, 이 나라가, 이 법이 기독교와 반대되지 않도록, 그리고 마지막 때의 낙태법 폐지, 그 다음에 동성애법 등의 하나님 말씀과 반대되는 법으로 샥 급물살 타고 가는 이때에 우리나라는 최고로 만약에 가야 된다면 맨 나중에 설 수 있는 나라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라가 바로 서야 우리의 신앙을 제대로 지킬 수 있습니다. 지금 바깥에 가보십시오. 교회 문이 얼마나 닫혀 있고 불이 얼마나 꺼져 있는지 모릅니다. 드러내놓고 봉사하고 드러내놓고 헌신할 수가 없는 분위기예요. 왜냐하면 교회의 프레임이 너무 안 좋게 지금 쓰여져 있기 때문에 마치 바이러스의 온상지인 것 마냥, 지금 바이러스가 눈이 있죠, 우리나라는 아예. 그래서 그렇게 돼 있는 바람에 신명나게 신앙생활 못합니다. 이것이 바로 정치적인 프레임인데 이것이 더 세게 씌워진다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정말로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이 하만과 에스더, 모르드게의 이 대결은 엄청나다 할 수 있습니다. 페르시아의 제 첫 번째 신하 2인자였던 하만이 지금 어떻게 됩니까? 한 제국을 지배하는 크세르크세스, 이 아하수 왕의 2인자였습니다. 그 자와 이름도 없는 에스더, 그냥 얼굴만 이뻐서 왕후가 된 에스더, 그의 삼촌 문지기, 모르드게, 그들과 어떤 대결이 되겠습니까? 세상 임금으로 세운 사단, 언론과 정치를 장악한 사단과 우리와 무슨 잽이 되겠느냐 이거예요. 기도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기도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자녀를 얼마나 높이시는지요. 하만이 자기를 높이는 줄 알고 아하수르 왕이 정말 왕한테 잘하고 공이 있는 사람에게 어떻게 해야 돼? 하고 물어봤을 때 아유, 왕의 왕관을 씌우고 왕의 옷을 입히고 왕이 타는 말을 태우고 온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이 사람이 제일 높다 하시면 되죠. 나니까 라고 생각했죠. 그래? 그러면 공력이 있는 모르드게를 태워라. 그랬을 때 하만이 앞잡이가 되어서 모르드게를 전 지역에 다니면서 앞세우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연약해 보이지만 사단이 깨갱깽하고 우리를 높일 날이 옵니다. 우리는 믿음 가운데 승리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요약본이 바로 그겁니다. 그 하만이 자기 집이 되게 넓다고 자랑 많이 했잖아요. 그 하만의 집을 뺏어서 에스더한테 줍니다. 그리고 그 집을 모르드게한테 관리하라고 합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8장 1절. 그날이 언제냐면 7장 마지막 절을 보니까 그 위에 보니까 모르드게를 매달려고 한 나무에 하만을 다니 왕의 노가 그치니라. 이 그날입니다. 그날 아하수에로 왕이 유다인의 대적 하만의 집을 왕후 에스더에게 주니라. 에스더가 모르드게는 자기에게 어떻게 관계됨을 왕께 알아였으므로 모르드게가 왕 앞에 나오니 왕이 하만에게서 거둔 반지를 빼어 모르드게에게 준지라.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하만의 집을 관리하게 하니라 그랬습니다. 이 모르드게는 저희 삼촌입니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래 삼촌이구나. 정적을 제거해 줬던 그 위대한 그 사람. 내가 칭하도 못했고 칭찬도 못했던 그 사람. 그래 네 삼촌이구나. 이제 다 알게 된 거죠. 근데 그 집도 다 뺏어서 주고 반지도 뺏어서 줍니다. 오로지 기도하고 오로지 주님만 바라봤던 사람. 함부로 입을 떼지 않고 막 억울하다고 발설하지 않았던 두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영광의 면류관을 씌워 주십니다. 우리도 그렇게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런데 이것으로 일이 끝난 게 아니죠.
둘만 살면 땡인가요? 하만이 왕을 꼬드겨서 조서를 꾸몄잖아요. 법제화되면 끝난다 이겁니다. 헌법화되면 혹은 법으로 제정하면 끝난다 이거 어떻게 바꿔요? 크세르크세스 왕에게 뭐라고 그랬습니까? 유대인들을 다 죽여주세요. 그들이 왕의 말을 안 듣습니다. 그거 모르셨어요? 하고서 그래? 하고서 조서 꾸몄잖아요. 조서를 꾸몄으니 어떻게 합니까? 이제 우는 겁니다. 에스더가 머리를 가다듬고 귀걸이를 예쁘게 만지고 목걸이를 잘 하고서 나가요. 저 왕이요? 하고서 이제 눈물을 흘리는 겁니다. 이제 하고 싶었던 말을 하는 거예요. 3절에 있습니다. 에스더가 다시 왕 앞에 말씀하며 왕의 발 아래 엎드려 아각 사람 하만이 유다인을 해하려 한 악한 꾀를 제거하기를 울며 구하니. 하만이 죽었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정치적인 조서가 꾸며져서 끝났잖아요. 이거 페르시아 법은 특히 조서 꾸미고 인장반지 찍으면 끝납니다. 이거 철회가 안 돼요. 에스더도 그걸 알죠. 자, 그래서 좀 도와달라고 막 울어요. 우리 민족, 저하고 삼촌 사는 게 문제가 아니라요. 우리 민족 지금 다 죽어요. 언제 죽습니까? 아달월 13일 날 죽습니다. 12월 13일 날 죽어요. 1월 달에 반포를 했습니다. 1년 뒤면 죽는 건데 지금 3월이에요. 3월 달에 지금 말하는 거 2개월 동안 막 죽을 것 같았어요. 몇 개월 후면 12월 13일 날, 지금 3월인데 12월 13일이면 그 하루를 정해서 다 죽이는 날이에요, 유다인들을. 제발 그거 철회해 주세요 라고 울어요. 그때의 왕이 금규를 내밉니다. 함부로 왕 앞에 다가서거나 소원을 아랠 때는 왕이 살려줘야 되거든요. 왕이 부르지 않았는데 오면 안 돼요. 근데 이제 또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금규를 내밉니다. 그게 4절에 있죠. 왕이 에스더를 향하여 금규를 내미는지라. 이제 다 들어주겠다는 거예요. 허락하겠다는 거예요. 에스더가 막 울면서 말합니다. 만일 왕이 즐겨하시면, 만일 내가 왕의 목전에 은혜를 입었으면, 만일 왕이 이 일을 좋게 여기시면. 자, 여러분 기준을요. 내가 이뻐. 이제 내 말이면 다 꿈뻑 죽어. 하만까지 죽였잖아. 이게 아니라니까요. 항상 겸손한 자세. 자기를 포장하고 내가 잘했는데 제가 잘못했어요. 이런 말에 피 튀기는 자세가 성도가 아니고요. 남을 높이고 서열을 알고 질서를 아는 것이 성도입니다. 제가 뭐 저한테 잘하라는 게 아니에요. 저는 그런 게 없다니까요. 그런 권위가 없어요. 전 싫어요.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런 게 아니라 남이 받아주던 안 받아주던 교회의 질서에 맞게 행동하시는 건 여러분의 본분이라 이거예요. 하나님은 질서를 깨는 걸 무지무지 싫어하십니다. 자식이 아무리 잘났어도 부모 밑에 자식인 거예요. 가정에서도 부모님을 밟고 일어서는 자식은 저는 별로 안 좋아합니다. 그러므로 왕이 즉흥적이고 귀가 얇고 되게 별로지만 왕후 와스티도 금방 폐위시키고 에스더한테 지금 빌빌빌빌 거리는 왕이 너무 웃기지만 왕이 좋게 여기시면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일단은 왕의 자리에 크세스를 앉혀놨잖아요. 자기가 왕이 아니잖아요. 내가 아무리 잘났어도 내가 왕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이 아무리 완벽하고 좋아도 부모님이 아니에요. 여러분 자식입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훌륭한 성도여도 장로님이 아니에요. 목사님이 아니에요. 그러면 나는 나의 본분을 다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겸손하게 얘기는 거예요. 왕이 이 일을 좋게 여기시고 나를 좋게 보실진데 전 단계가 많죠. 자신을 낮추는 겁니다. 이래야 되는 겁니다. 교만하지 않은 사람. 조서를 내리사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하만이 왕의 각 지방에 있는 유다인을 진멸하라고 꾀하고 쓴 조서를 철회하소서 이렇게 말합니다. 철회하소서. 내가 어찌 이 민족이 당함을 보겠습니까? 내가 어떻게 목구멍에 밥이 넘어가겠어요?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랬더니 왕이 뭐라고 하냐면 철회 못한다. 네가 법을 알지 않느냐? 철회 안 된다. 철회 안 돼요, 여러분.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사단이 우리를 상소하고 우리를 고소합니다. 아이고 누구 장로님 이렇게 했잖아요. 이게 됩니까? 하나님도 할 말이 없으시는 거예요. 연단해도 되죠? 제가 시험해도 되죠? 템테이션, 미혹해도 되죠? 하나님 허락하십니다. 하나님이 삐지셔서가 아니라 여러분을 사랑하시니까 허락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받을 바를 씨를 뿌렸잖아요. 악의 씨를 뿌리면 거둘 수밖에 없어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제가 잘한 줄 알았거든요.
저는 신앙이 한 번도 굴곡이 없었기 때문에 잘한 줄 알았는데 제가 연단을 받으니까 안 거예요. 내가 뭐 잘못했나? 잘못이 있더라고요. 남은 몰라요. 남은 몰라요. 내가 알아요. 나도 몰랐는데 너무 많이 때리시니까 뭐야, 물질은 왜 이렇게 막 씨를 말리셔? 왜 환경은 왜 이렇게 돼? 혹시 내가? 나같이 멋진 내가? 있더라고요. 성질이 너무 더러워서. 그 성질로 무슨 주의 종을 할래? 이건가? 이렇게 되더라 이거예요. 그러므로 사단이 밀가부를 타며 우리에게 고난을 줄 때 우리가 무엇라고 말하겠습니까? 애매의 고통을 받거나 하나님께서 불과 같이 금으로 만들기 위해서 정금처럼 만들기 위해서 연단하는 것 외에는 너의 정욕으로 인하여 너희가 연단 받는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그게 아닐런지 어떻게 압니까? 그래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이 조서가 왜 꾸며졌어요, 여러분? 이스라엘로 지금 1차 귀환, 2차 포로 귀환 다 지금 이스라엘로 가고 난리인데 여기가 좋사오니 했던 이방에 머무르고 산 이스라엘 사람, 디아스포라, 이들에게 지금 펼쳐진 거 아닙니까? 니네 왜 안 가니? 니네 왜 예배드리러 안 가? 왜 니네 교회 안 가? 왜 이스라엘에 안 가? 뭐 하고 있어? 여기서 지금 사업하는데 지금 잘 되고 있는데 지금 우리 아들 서울대 여기 가, 저쪽에 서울대도 없고 지금 이러고 있는 거예요. 가야죠, 여러분. 우리가 어디에 있어야 됩니까? 예배하는 자리에 있어야죠. 우리가 기도하는 자리에 있어야죠. 우리 뭐 하고 있습니까? 돈만 잘 벌리면 하나님 응답입니까? 아니잖아요. 야, 교회 가니까는 그때는 안 됐었는데 교회 안 가니까 더 잘 되더라. 그러면 복이 하나님인가요? 하나님의 손에 쥔 빵이 하나님인가요? 하나님이 하나님 아니십니까? 그래서 이들에게 지금 그래? 다 죽어라. 하만을 통해서 다 죽이기로 명령하신 거 아닙니까? 그거 알아차리고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의 죄로 인하여 지금 조서가 쓰여졌는데 이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러나 이방 땅에도 하나님을 버리고 살았던 것 같은 지금 하나님이 아예 없는 이방의 신들만 드글드글한 이 페르시아 땅에도 하나님은 역사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잊지 않으셨더라고요. 내가 죄진이었던 그 자리에도 하나님은 나를 구원하시려고 계속 간을 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를 끌어내시려고요. 나를 목사 만드시려고, 여러분을 성도 만드시려고 하나님 얼마나 역사하시는지 몰라요. 누가 얼마나 기도를 쌓았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몰라요. 저도 누구를 위해서 십몇 년간 기도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열매 맺을 때까지. 여러분들도 그런 사람 있지 않아요? 10년간, 20년간, 30년간 될 때까지 기도하지 않습니까? 누가 알겠느냐 이거예요. 왕이 그때 말합니다. 그러면 내 명의로, 내 권력으로 뜻대로 조서 다시 하나 꾸며. 이거 철회 못하는데 다시 하나 꾸며라. 이 조서를 뛰어넘는 조서를 하나 만들자. 이렇게 말합니다. 자, 아달월 13일 날 유다인들 다 죽이기로 한 날에 너희는 너희를 죽이려고 한 그 사람을 향하여 생명을 보존하기 위하여 너희도 싸우라. 싸우고 그들의 재물도 뺏고 그들의 처자를 죽여도 된다. 라고 조서를 다시 꾸며요. 그러면서 이 조서 또한 철회 못한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됐죠? 그러면 아달월 13일 날 만약에 이스라엘 사람들을 죽이지 말라라고 철회한다면 왕이 잘못한 건데 그게 아니라 그 조서는 살아있는데 만약 그런다면 너희들도 같이 전쟁해. 그럽니다. 여보세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11절 보겠습니다. 조서에는 왕이 여러 고을에 있는 유다인에게 허락하여 그들이 함께 모여 스스로 생명을 보호하여 각 지방의 백성 중 세력을 가지고 그들을 치려하는 자들과 그들의 처자를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고 그 재산을 탈취하게 하되 아하수에로 왕의 각 지방의 아달월 곧 12월 13일 하루 동안에 하게 하였고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 이 페르시아 사람들이요 12월 13일 유다인들을 다 죽이려는 그 조서를 듣고 맨날 이래서 야, 니네 12월 13일에 딱 기다려. 니네 다 죽여버릴 거다. 야, 니네 에스더 왕비 이쁘다고 뭐 그렇게 난리쳤었지. 니네 여자들 우리가 다 그냥 싹쓸이 할 거야. 야, 그리고 네 자식들 우리 자식보다 공부 잘하더라. 넌 죽어 그래도. 공부 잘하면 뭐하냐?
야, 너 잘생겼던데 그래봤자 유다인이야. 막 이랬던 애들 있죠. 그러니까 누가 우리의 원수인지가 극명하게 드러나 있어요. 계속 2달 동안, 지금 3월이니까 죽일 거야 했던 애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누가 대적인지 친구인지 이미 알아요. 그리고 가만히만 있어도 내 편이에요. 근데 막 떠들었던, 교만했던 페르시안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하만이 있었기 때문에 니네 죽일 거야 했지만 이제 하만도 없습니다. 모르드게가 총리가 됐어요. 자, 이제 어떻게 할 것입니까? 죽여야죠. 그래서 마지막 절에 보니까 왕이 어명에 이르는 각 지방, 각 읍에서 유다인들이 즐기고 기뻐하며 잔치를 베풀고 그날을 명절로 삼으니 본토 백성이 유다인을 두려워하여 유다인이 되는 자가 많더라. 자, 여러분, 유다인이 되는 방법 뭐예요? 할례 받으면 됩니다. 구약은 유대인이 되려면 할례만 받으면 돼요. 남자의 그 소중한 부분을, 표피를 자르는 거. 그게 할례인데, 이제 신약으로 넘어와서 이제 마음의 할례를 받죠. 마음으로 찢어지게 아파도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으로 차라리 남으면 공격의 대상이 되지 않는데, 막 말했던 애들 있잖아요. 너 죽을 거야. 우리가 가만 안 둘 거야. 막 다 패버릴 거야. 이런 애들 큰일 나잖아요. 그러니까 차라리 할례 받고 유다인 돼버리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이렇게까지 역사하십니다. 하만에게 주었던 반지, 재산 다 우리가 가질 뿐만 아니라 먼저 꾸몄던 조서, 1월 13일 날 작성했던 조서가 다시 3월 23일 날 2달로 작성이 됩니다. 수상국에서 작성했던 이 조서, 12월 23일 아달월에 다 죽이라는, 진멸하라는 그 조서가 진멸하는데 같이 싸워 이걸로 바뀝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하만이 택했던 길한 날은 흉한 날이 되었습니다. 유다인들에게는 이 날이 슬픔의 날에서 구원의 날로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이 슬퍼할 거 하나도 없습니다. 내가 이전에 잘못했던 건 아무 상관하지 마십시오. 오늘부터 잘하면 됩니다. 그 슬픔과 그 부끄러움에 잠겨 있으면 절대 안 돼요. 그럴 것 같으면 저는요, 저는 스펙도 없고, 저는 아무것도 없는데, 뭐 좀 많이 할걸. 연세대, 이정희 목사 연세대 출신 이러면 얼마나 양력이 좋아. 이걸 쌓여있으면 뭐예요? 지금 열심히 공부하면 될 것이지. 안 그렇습니까? 하만이 유대인을 진멸하려고 했던 그날이 오히려 불임절이 됩니다. 하나님이 구원하신 날로 정해집니다. 자, 애써서는 나라를 잃고 이방 나라에 흩어져서 하나님의 백성이 그 상황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 것을 보여주는 책입니다. 독일의 신학자 본 회퍼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 없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 하는 삶, 그것이 바로 기독교의 삶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나님 없는 이방 땅에서 하나님을 앞에 두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 되는 것이 우리 인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만 하나님 있습니까? 하나님 없는 곳에서, 이방 땅에서, 다시 말해 지역사회에서, 여러분 직장에서, 여러분 학교에서, 가정에서, 하나님 없는 곳에서, 거기는 막 찬양이 없어요. 예배가 없어요. 기도가 없어요. 목회자가 없어요. 그곳에서, 그 맨 땅에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 되는 여러분의 삶이 바로 기독교의 삶입니다. 그렇게 사셔야 될 줄 믿습니다. 너무 안타까워요. 문 밖에만 나가면 크리스찬인지 아닌지 구분이 안 되는 사람. 그런 사람이 욕을 먹어야지. 왜 골수분자들이 욕을 먹습니까? 예? 왜 예수 하냐고 말합니까? 왜 교회 하냐고 말해요? 여기는 그런 걸 가르치는 곳입니다. 더 이상 내부 총질하지 마십시오. 다른 데서 힘 빼세요. 예? 전도도 안 하고 안 믿는 자들에게 찍소리도 못하면서 왜 믿는 사람한테 그러냐고요. 여기 와서 배우는 게 그건데 차라리 교회를 못 가게 해야지. 교회를 안 와야지 그 믿음이 안 되는데 교회 올수록 그 믿음이 나오는데 세상과 단절하라는 게 아니라 도리어 세상에 가서 그리스도의 빛을 발하는 사람들로 참고 인내하는 사람들이 누군데요. 그러므로 우리는 운명이 바뀐 사람들입니다. 첫 번째 조서가 아무리 어떠한들 완전 상관없어요. 두 번째 조서가 있습니다. 우리는 죄로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피 때문에 산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을 해할지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가만히 보면은 예언을 받거나 기도를 받을 때 다솔아 너 이거 안 좋은 것 같다. 하나님이 너가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안 좋아.
안 좋을 것 같아 하는 안 좋은 예언들, 안 좋은 기도들이 가만히 보면 더 좋았던 것이 많아요. 그 예언이나 그 기도를 받으면 뭐 하게 되죠? 기도하게 돼요. 교만하지 않아요. 내가 역시 안 좋긴 안 좋구나. 작전 기도해야겠다. 금식해야겠다. 사람이 낮아져요. 근데 좋은 예언들 있죠. 창대케 된대요. 엄청 잘 된대요. 이런 것들 너무 좋긴 좋은데 그대로 되시면 너무 좋은데 이내 교만해지거나 해이해지면 그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들이 종종 보입니다. 그렇게 따지면 여러분, 하나님은 나쁜 분이셔서 안 좋은 예언하셨을까요? 예루살렘이 멸망한다.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는다. 그러므로 깨어 기도해라. 하나님만 바라라. 왜 그렇게 얘기하셨겠어요? 하나님이 나쁘셔서 그런 게 아니라니까요. 도리어 바뀌라고 하나님이 역사하신 걸 줄 믿습니다. 니느웨 성을 향해서 말했잖아요. 안 좋은 예언. 3일 후면은 죽는데 니느웨가 불탄데 그거 왜 말씀하셨겠어요? 그렇게 되지 말라고. 근데 진짜 그렇게 안 됐잖아요. 가축까지 다 금식시키고 왕이 죄를 막 뿌리면서 상복을 입으면서 회개했잖아요. 그래서 니느웨가 강대국 되었습니다. 암 멸망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멸망한다. 동성애 끝쳐라. 범죄하지 말아라. 근데 그들은 더 범죄했어요. 그대로 멸망했습니다. 그러므로 위축되지 마십시오. 안 좋은 예언, 내가 안 좋게 쌓아서 앞이 안 좋을 것이야, 이런 거 신경 쓰지 마십시오. 지금부터 잘하면 됩니다. 에스더와 같이 죽으면 죽으리라. 나의 사명을 찾고 사람 바라보지 마시고 예의 있게 교회에서 질서 있게 행하시고 하나님만 바라시며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사람 앞에나 하나님 앞에나 사랑받을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로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시는 주님, 지금 안 좋았다 하더라도, 매우 안 좋다 하더라도 오늘 말씀을 듣고 변화받게 도와주시옵시고 새로운 조서를 꾸미실 것입니다. 내 딸을, 내 아들을 건들지 말아라. 내가 이들의 믿음을 보았노라 하실 것입니다. 아버지, 믿음으로 아버지 인생을 살 수 있도록 그 어디나 하나님이 계신 것으로 알고 하나님과 함께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